가지고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어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과거적인 의미의 부활이라면 이제 미래적인 의미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부활이 우리 믿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은 과거나 미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던 그런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문제 많은 세상을 살면서 죄로 죽고 의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적인 부활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합당한 오늘의 삶,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포도원 품꾼과 그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년 넘도록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이나 그런 영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아주 소수의 요한계시록이나 아주 소수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상태를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첫 시간에 오늘 성경은 이른 아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로는 오전 6시입니다.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여겼기 때문에 그 첫 시간인 오전 6시에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나요?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5절에 보면 제6시, 9시, 6절에 11시가 나옵니다. 자, 6을 더하면 6시는 12시가 되고 9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3시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제11시는 몇 시가 되는 겁니까? 6을 더하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시 첫 시간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할 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해서 1시간 일하고 오후 6시에 만난 사람이나 일당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당시에 일당으로 통용되는 그런 화폐입니다. 오늘날 뭐 일당이 지금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가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1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반나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받는 걸 보고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한 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똑같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하고 나하고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그걸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당신이 왜 화를 내냐고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참 많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불편한 믿음을 읽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책에도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읽을 추천 도서에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읽었던 날기새, 이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많은 다양하게 본문을 적용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매일매일의 삶,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포도원 일꾼 품꾼들을 고용하러 5번씩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을 비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가는데 오전 6시에 가서 만약에 10명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10명이 필요한데 오전 10시에 가서 2사람 부르고 9시에 2사람 부르고 12시에 2사람 부르고 오후 3시에 2사람 부르고 오후 5시에 2사람 부르고 그래서 10명 하루 일을 시킬 그런 주인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10명이 필요하면 오전 6시에 인력시장 가서 10명을 다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래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좀 특이합니다. 1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3시에, 제3시,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나가요. 나갔더니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포도원 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제6시와 9시와 제11시 정오에 오후 3시에 문 닫기 바로 전인 오후 5시에 또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런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주인은 이렇게 5번씩이나 처음 인부를 고용하고 이후에 4번씩이나 왜 자꾸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못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미 고용한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도 아니라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전 6시에 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모여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 인력시장 이런 데 가면 하루 일당으로 일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 문 집사님처럼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고 그죠?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고용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인들도 그런 일꾼들을 찾아 다 가져가겠죠. 데려가겠죠. 자, 한 무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무리는 빠져나간 무리보다는 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약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장터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지 않나 그러면서. 자, 그때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와요. 와서 보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12시에도 오니까 또 있는 거예요. 자, 6시면 마감인데 오후 5시까지 그 시장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시간 되도록 부름을 못 받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생긴 건 좀 잘생겼어도 피부도 하얗고 곱게 자란 고생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일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일을 망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좀 약한 것 같아. 이 사람 얼굴에 핏기가 없고 병색이 짙은데 이 사람 데려갔다가 괜히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이렇게 좀 사람을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안 좋지만 이해하기 쉽게 나머지 찌끄러기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오후 5시면 데려가 봐야 1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은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될 그런 일의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부자든 강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걸 보면서 야, 오늘 틀렸구나. 포기해야지. 집으로 가야지. 오늘 또 허탕이다.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찌끄러기 같은, 나머지 같은 사람들끼리 봐도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일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끼리는 그래요. 우리끼리는. 제가 봐도 그런 얘기 안 해도 제가 그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후 5시 인생이 5시 인생. 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종칠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똑똑한 사람 불림 가고 돈 많은 사람 불려가고 능력 있는 사람 불려가고 똑똑한 사람 불려가고 나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끼리만 남아있어도 이제 황혼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순간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받기만 원하고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마음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병들었든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클레시아 리더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분들은 제가 하세요 해서 교회에서 임명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마다 신앙생활도 해보고 구역장도 해보고 다른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를 해본 분들이거든요. 기쁨도 있었지만 또 상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헌신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신앙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성김이가 되어줬다는 게 참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참 특별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가세요. 1시간짜리 일을 시키시더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이란 뭐냐 하면 그저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시간을 일해도 나중에 보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 이후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공정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자, 2절에 보면 오전 6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전 9시부터 품꾼들을 고용할 때는 어떻게 고용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한 만큼 내가 알아서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전 6시부터는 정상적인 하루 일당이고 9시, 12시, 3시, 5시 일하는 사람은 그저 내가 알아서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10시간 일하는 것 중에 8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얼마 주겠지.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임금을 정산할 때 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한 사람은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의가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잖아요. 왜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본인이 받았으니까 본인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불평불만합니까? 비교하니까. 나는 더 일했고 저 사람은 적게 일했고, 그러니까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불평이 되냐 하면 나보다 이 일 못한 사람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대로 줬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 가라는 거예요. 나중은 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병들어서 일도 못한 사람, 하루 공실 사람을 불러다 1시간 일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거 가지고 네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분배의 개념으로 경제적인 경제학에서 분배의 개념으로 공평한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10시간 일하나 5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누구든지 똑같이 임금을 나눠줘야 된다. 공평한 분배. 이것이 정치 이념화시킨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평, 누구든지 공평한 어떤 경제관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은혜를 얘기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시급만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온전히 준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대가가 아니에요. 이걸 대가로 여기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도 주인의 이런 모습을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하루 일당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 주인이 몸이 약하고 가난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하루 일당을 완전히 쳐서 임금을 지불했구나. 이러면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주인 마음이 넓구나. 주인을 더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사람은 수고의 대가로 본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나나 똑같이 대가 지불을 하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눔에 있어서 공평한 나눔이 아니라 공정한 나눔이에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편하게 잘 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뭐 죄 짓나? 잘못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신앙 행위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대가를 바래서 더 열심히 일해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이분들 추천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그것이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대가를
근데 하나님은 공평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공정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준다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야, 오늘도 공치지 않고 시장을 봐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구나. 일할 기회를 주신 이 주인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은 뭐냐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불신자들 바라볼 때도 우리는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이게 바로 분배의 개념에서 대가 개념이거든. 대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 사람들에게도 이런 물질의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저걸 알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된 줄 알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유 참 좋은 주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1시간 일하고 반나절 일하고 참 이런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았으니까 참 주인이 참 훌륭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공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평불만보다 원망보다 항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일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임금을 나눌 때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쁜 주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주인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약속대로 다 하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은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렇게 물질주의 사회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월급이 적어야 됩니까? 뭐 남자 여자 비교하고 대졸 고졸 비교하고 유학파 국내파 비교하고 학위가 있냐 없냐 비교하고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비교하면서 나에게 준 합당한 어떤 대가나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인정을 하면 좋은 회사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쁜 회사고 잘못된 거고 고발하고 뭐 이런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또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고 나쁨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이 그들을 치근하게 여겼잖아요. 오후 6시, 5시까지도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공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일을 맡기고 1달란트, 1데나리온을 그대로 일당을 지급한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몸으로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셨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받았냐 계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또 한 사람의 정의로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후 5시에 1시간 일했는데도 온전한 일당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도 온전한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일을 하러 이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이런 주인을 만났어요. 오후 5시 일하고 1시간 일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기분 좋죠? 어제 기도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주인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기분 좋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겠어요? 어떤 주인을 찾겠어요? 어제 만난 그 주인 찾겠죠. 이분이 어디 있나? 자, 그분을 찾았어요.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새벽부터 가서 일할래요? 아니면 오늘처럼 오후 3시나 4시나 5시부터 일을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몇 시에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보통 같으면 야,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내일은 꼭두 새벽부터 일해줘야지, 이러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 주인은 1시간 일해도 하루 일당을 그대로 쳐주는 사람이야,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오전 6시에 이제 인부를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이나 나나 나중에 똑같이 임금 봐도 죽도록 아침부터 고생해봐도 임금은 똑같아. 아유, 저 바보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처럼 오전에는 놀고 있다가 오후 점심 먹고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그 주인이 안 오나 두리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실상이에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여기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권리가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가 되고,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요령도 없고 센스도 없고 무조건 바보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멍충이 취급을 당하고, 이제는 주인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이게 능력 아니냐. 바보처럼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월급쟁이 한 달 꼬박, 1년 꼬박 일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해요. 뭔가 한탕 크게 하면 땅 한 번 사면 몇십억 떨어지는데 그거 뭐 상사 눈치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걸려 출근 퇴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철에 콩나물 시루처럼 실려가는 걸 보면서 외제차 타고 가면서 저런 바보들, 그런 사람 없을까요? 하는 날의 정의는 뭐냐면요, 1시간이라고 온전한 일당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의 빚.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 끝부분에 맏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해요. 나는 축자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가산을 탕진한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불평을 해요. 이 맏아들의 심리가 바로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심리와 똑같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그거예요. 맏아들의 심리나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누린다는 거에 못 견뎌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그 탕자나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 일꾼들이나 가져야 될 것은, 야, 1시간 일해도 일당 받을 수 있어. 그런 주인 만나서 내일도 그 집에서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야,
나처럼 약하고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인을 만났으니까 1시간 일한 것은 내 몫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사랑의 빛이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요령 부려서 머리 돌려서 야 오늘 또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일당을 받았는데 내일 또 이런 횡재를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분량을 알아야 되고 그 넘치도록 받은 그 이상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이구나. 이것을 어떻게든 좀 갚을 길이 없을까?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올바른 정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다면 아마 그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아유, 1시간 일하고 당신들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할 형편인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송하네요. 말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또 그런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은혜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늘 보시기에 정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정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사회 이런 구호는 많습니다. 근데 그 공평, 공정,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다 세상적인 사회가 추구하고 학교가 가르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정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편향된 관점에서의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공정, 정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미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스펙으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세우고 돕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정함을 이 땅에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